자,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잘 마쳤고,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토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잘 살면 좋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교훈을 담은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분노의 마음이 기도의 마음으로, 낙심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소서. 바뀌게 하소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네. 어느 직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직원이 회사 안에 잘못된 관행을 보고 정직하게 보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중간 지도자들이 거짓 보고를 해왔고, 그래서 힘없는 직원들이 계속해서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잘못된 부분이 시정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불이익이었습니다. 더욱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정작 잘못한 사람들은 더 큰 소리를 쳤고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더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한 그 한 직원만 점점 위축되고 소외되고 그리고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은 직장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법과 제도가 사람을 살리기보다 강자에게 오히려 유익을 주고 약자의 입을 막는 도구가 되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법으로 보호받아야 되는데 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힘이 있는 악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큰 소리치는 현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왜 악인들은 저토록 당당합니까? 왜 정직한 사람들은 자꾸 억울하게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바로 그런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94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편은요, 악이 커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더 크고 악인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최종적이고 억울한 성도의 탄식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던 것이죠. 큰소리치는 악인들을 보며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악인들의 큰소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억울함과 불의 속에서 성도는 공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공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복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표현을 읽을 때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우리는 복수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래서 어떤 분노, 그렇죠? 어제 격정적인 어떤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상처난 마음의 폭발 같은 것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도 이 감정을 폭발시켜서 복수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복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혈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의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수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수를 할 때는 과도하게 복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복수할 수가 없습니다. 공정하게 복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가 복수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지금 너무 억울한 상황이에요.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복수하겠습니다. 복수할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자신의 이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여기서 보면 빛을 비춰주십시오. 빛을 비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악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내가 억울한 것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 빛을 비추사 하나님 그것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분노의 마음이 생기고, 그죠? 억울한 감정으로 내 감정이 폭발하면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억울하면요, 두 방향으로 흔들리게 되는데, 하나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이 분노의 폭발이죠. 또 하나는 체념이에요. 야, 세상 다 그런 거야. 힘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체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94편은 이 둘 다 붙잡지 않아요. 분노로 가지도 않고 체념으로 가지도 않아요. 오직 그 분노와 억울함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죠. 기도로 나아간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분노를 품고 있으면 사실 그 분노로부터 나온 독이 내 몸을 먼저 망가뜨려요. 그렇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분노는 나를 먼저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노부터 해결해야만 우리는 상황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고 또 상황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분노의 독이 퍼지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라고 부르고 있죠. 2절,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 고백이 중요하죠. 지금 세상은 악인들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재판장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옳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3절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이 언제까지라는 말에는요, 아주 많은 고통의 눈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참고 참았어요. 그런데 참고 참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말에는 하나님이 이제 좀 나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소이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나서야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는 거죠. 자, 4절, 이 현재 상황,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잘못한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그런 형국이죠. 오늘날의 시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나 악은요, 조용히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오만하게 마구 짓거리죠. 오히려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에 거짓을 더하죠. 그래서 거짓이 드러나면 자기 정당화를 하죠. 자기 정당화를 하는데도 그것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특별히 이러한 현상이 온라인과 미디어 환경 속에서 더 빠르고 더 넓게 확산되곤 해요. 예전에는 그냥 거짓이나 어떤 악한 일들이 그 주변 지역에서만 일어났어요. 지금은 인터넷상에 누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올리면요, 그게 전 세계로 퍼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거 가짜 뉴스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이미 다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이 거짓이다, 가짜 뉴스다라는 거를 몇 사람만 알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인터넷상에 잘못 올라가 보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거짓 정보를 만들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그렇죠,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돈 벌려고. 조회수를 높여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어이가 없는 것은 뭐냐면 그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크게 말하면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목소리가 큰 쪽이 아니라 진리가 있는 쪽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많이 공유된 말이 진실은 아닌 것입니다. 자신감 있게 말한다고 해서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큰 소리에 현혹되기보다 말씀 앞에서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즘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떠한 정보나 어떠한 뉴스가 딱 오면 그거를 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말 속에 혹시 거짓은 섞여 있지 않은가? 그렇죠? 또 거짓인 줄 알면서도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은근히 동조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 욕할 게 아니라 내 안에도 그런 요소가, 거짓된 요소, 교만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불의의 세상은 우리의 마음도 불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의한 세상을 자꾸 보고 묵상하면요, 우리의 마음도 불의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분노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잘 나가고 웃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웃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최종 심판자로 믿고 견디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불의할수록 공의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모든 걸 쏟아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노의 독이 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부질없다고 하는 생각에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나님도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시인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을 5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에 살고 있어요. 5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과부, 나그네, 고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 함부로 대해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든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이용해서 더 착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보고 있을까봐? 하나님 못 봐. 하나님 있더라도 저 멀리 있어.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상관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악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믿는 분명한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보는 눈을 만드신 분인데 왜 못 보겠냐? 하나님은 듣는 귀를 만드신 분인데 왜 못 듣겠냐? 하면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못해라고 하는 이 악인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8절부터 11절 여러분의 말이 되도록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11절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십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행했는데 힘 있는 사람이 그를 이용해서 나를 억울하게 손해보게 할 때 여러분 그때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나님 듣고 계시다. 결코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이미 들으시고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힘든 것 중에 가장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나? 지금 이 상황을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요. 내가 손해를 당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 이미 알고 계시다.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뭐냐? 14절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니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고 있다면, 성실하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잠깐 당하고 잠깐 힘들고 잠깐 손해를 당해도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성도의 발을 붙드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이제 나는 미끄러지는구나. 내가 살아온 삶이 허무하구나.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왔는데 결국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는 나는 성공할 수 없구나. 승리할 수 없구나 하고 발이 미끄러지려고 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 바라요. 오히려 막 위기의 위기, 벼랑 끝에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지금 날 붙잡아 준다는 믿음을 가지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높여드리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19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여러분, 근심이 조금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많다고 말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근심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세상이 우리를 근심케 하잖아요. 근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근심을 붙잡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근심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 근심이 많을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위로가 없으면 나는 이 근심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근심이 많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위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에게 오늘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왜 이렇게 근심이 나에게 많이 들어오지? 내가 믿음이 없는가? 목회자인데 왜 갑자기 근심이 이렇게 많이 갑자기 찾아올까? 사실 대부분의 근심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근심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신앙, 그죠?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 삶, 이거에 대한 근심인데, 어느 날 그냥 확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근심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근심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을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고백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을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미래에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고 피할 반석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행한 대로 다 돌아오게 돼 있다. 죄악을 지은 자는 죄악이 그 사람에게 돌아와서 망하게 되고, 의를 행하고 정직 행한 자는 의와 정직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흔들리는 발 밑에서도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반석이신 요새이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